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매년 12월 첫 주가 되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 후보생을 선발하는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입시 과목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논술, 면접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구약학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채점을 하다가 아주 경악할 만한 답안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똑같은 문제를 한번 제가 출제를 해볼 테니까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크게 외쳐주셔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수준을 이렇게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죠? 예, 또 목소리가 아주 작아지시는 것 같은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온갖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셨죠. 자, 그래서 왕궁벽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예, 손가락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손가락에 나타나서 몇 자로 시작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문구를 적었죠. 몇 자로 시작하는. 자,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몇 자로 시작하는 그 경고의 문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1부에는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2부에는 한 2분 정도가 올해 바로 지원하셔도 합격할 만한 합격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근데 답안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다가 그때 막내였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교수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좁은 공간에 채점하면서 모두가 폭소가 터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5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좁은 공간에 정적이 쏴 흐르더라고요. 교수님들 표정을 보니까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웃을 일인지 아니면 통곡할 일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회자 후보생에 왜 이런 답을 적었을까? 합격하기 위해서 무언가 적기는 적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생각은 나지 않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는 말씀 자주 들으시죠?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 40년 전쯤만 해도 공영 TV에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생중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나 때는 이야기신데 그래도 제가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맛있는 저녁을 지어서 남편과 함께 TV를 보면서 밥상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TV 속에서 하필이면 그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중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자기는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10번처럼 키 크고 날씬해서 결혼했어? 아니면 저 16번처럼 청순하고 이뻐서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때가 우리 남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바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나는 자기의 그런 유머 감각 때문에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지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착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설교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도 이런 부담감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설교하는 제 자신이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 수준까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수준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결과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시험 점수와 같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말이죠. 한참 열심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요. 그리고 완성된 원고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잘 숙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착각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저도 아마 한 20분 후에는 저기 본당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인사하실 겁니까?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죠? 설사 좀 은혜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같이 천안에서 출발해서 온 저한테 아유, 교수라서 그런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아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중에 계시겠습니까? 요즘 그런 분들이 나오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전부로 알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저희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그 리터지컬 스타디즈, 예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 공부가 참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공부가 어려웠냐고 하면 유학 출발할 때 제 헤어라인이 안 믿으시겠지만 한 요 정도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8년 딱 지나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요, 시카고. 시카고의 별명이 뭐예요? 윈디 시티, 바람의 도시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붑니다. 겨울에는요, 제가 경험했던 영하 최저 온도가 29도였는데 이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영하 50도면요, 체감 온도가 여러분 숨을 바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선택했던 집은요, 이제 아무래도 제일 싼 집을 골라야 되니까 동네 최저가 집을 골랐습니다. 100년이 넘은 3층으로 된 우리 학교 나무 기숙사 집이었습니다. 나무 집이다 보니까 단점이 2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다른 집안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유, 저 집 아이 또 혼나구나. 저 집 남편 또 바가지를 그렇게 소식을 알 수가 있었고, 2번째 단점은요, 쥐떼가 저희 집에 창궐 했습니다. 나무 집이니까 쥐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진짜 밤마다 운동회를 벌릴 정도였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빨리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집이 너무 좁으니까 저희 집에 세탁기를 둘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인용 짤순이 있죠. 1, 2인용 포터블 짤순이를 사가지고 이제 부엌에 두고, 이제 저녁을 먹고 세탁이 아니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세탁기 짤순이를 연결해서 빨래를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영하 한 15도쯤 되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빨래를 털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하이소프라노로 저를 부르며 고함을 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운드였냐고 하면, 여러분 릭 베송 감독의 제5원소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 보면 외계인 여자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음역대를 초월하는 노래로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자기야 하는데 이제 드디어 강도가 들었구나, 총기가 있는 나라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보니까 부엌에 땅바닥에 빨래가 널브러져 있고 집사람이 경기하면서 저거 봐 하는데, 보니까 긴 꼬리가 이렇게 빨래 더미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귀엽게 생긴 쥐 한 마리가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명탐정 코난처럼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제 빨래 바구니가 있거든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갔겠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통에 넣었을 겁니다. 이제 통이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쥐가 죽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제 헤엄을 치면서 같이 돌았을 겁니다. 근데 점차 힘이 빠지고 잠수 모드로 가면서 이제 이 친구가 운명하게 된 것이죠.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가 물컹하더랍니다. 물컹했는데 그래도 빨래겠지 싶어서 털었는데 땅바닥에 쥐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쥐가 얼마나 영리한지 쥐약도 쥐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오고자 새벽같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밤까지 공부하고, 그게 8년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아티클들을 미국에 출판하기도 하고, 또 책이 교재로 미국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릴리전이라고 하는 저널에 그렇게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제가 제 자신을 보건대 저는 이 예배학이라는 과목에 1%도 아직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아는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버리고 매년 같은 강의안으로 학생들 가르친다면 저의 성장은 그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학자로서의 퀄리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과거의 어떤 신앙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현재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일종의 공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집사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면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그거 다 해봤어요. 성경 공부 무슨 과정 오래전에 다 뗐어요. 이렇게 안주하시는 분에게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받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돌아봐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만큼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동의하십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함과 동시에 참 눈물이 납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간 지 1년 반 만에 제 어머니가 말기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대장암 4기에 폐와 간과 신장에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보험금이 나왔대요.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을 하니까. 근데 이제 주의 종 신학생으로 너를 보냈으니 네 학비에 보태 써라고 어머니가 그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야, 그래도 네한테 뭔가 줄 수 있어서 이 엄마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괜한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슬퍼 보이셔서.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진짜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믿지 않는 불신 의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한국 엄마가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을 생각하면서 우유 먹이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퀴즈를 내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유치원생에게 그 유치원생이 커서 들어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바라보며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그렇죠, 서울 우유. 서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근데 엄마들 중에는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대요. 들어갈지어다 하면서 먹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지라, 뭐 이런 말씀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났어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중학생에게 먹이는 우유, 어떤 우유요? 연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6년 공부시키니까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요, 문제가 좀 답안이 유출된 것 같은 느낌인데,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예, 상위권, 서울 상위권 대학에 남아다오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 어떤 우유요? 그렇죠, 삼육두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남아다오라는 열망과 소원을 두유 한 팩에 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에게 먹이는 우유는 어떤 우유? 예,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지방대라도 들어가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의 억양을 들으니까 어느 지방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은 아니죠. 저지방 사람이에요. 저는 저지방 사람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무 서울 중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목표를 수정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심령은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죠? 늘 배우고 익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회심했던 경험, 하나님과의 첫사랑 중요하죠. 과거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봉사했고 또 어떤 목사님 밑에서 제자 양육을 받고 자랐다, 참 귀한 삶이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는요,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90살까지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하기를요, 새벽 한 2, 3시에도 피카소가 자기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재 경제 형편 속에서 우리가 한 60 전후로 은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이 90살까지 성장했다는 것, 노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세계 3대 화가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도 90살에도 성베드로 성당에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르디라고 하는 음악가 아시죠? 오텔로라는 유명한 오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텔로를 80세 때 작곡하고 완성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대문호 게테는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82세 때 완성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의사이자 유명한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80대에도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통해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는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90이라도 젊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30대, 40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배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늙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젊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려는 교육자는 나이가 많아도 젊은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어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로 늙은 교육자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식은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법 없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마치 모난 돌이 다듬는 사람에 의해서 징으로 두들겨 맞고 마름질을 당하고 그렇게 깎여야 훌륭한 예술작품이 되듯이 제자란 스승에 의해 다듬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죠. 예수님 오랫동안 믿고 열심히 출석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멋진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붙으면 더 이상 제자로서의 태도를 버린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보면 더 이상 배우고 익히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본문을 저와 여러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쯤 예수님의 인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나 더 배우고 익혀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도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스승을 두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고 물론 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훈련은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만 가지고 마치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평생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을 가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연습을, 나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를 제자의 자세로 받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으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절처럼 여러분이 표를 하고 좀 암송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된다.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항상 제자의 도를 가진 태도 말입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 이 시대 최고의 스승과 함께 산다 해도 제자도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니 그에게서 배울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스승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제가 그분과 함께 살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라는 것만으로 그 스승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방송실에서는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PPT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5년인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8주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개혁은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을까요? 제가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화면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왼쪽 화면 그림을 보시면요. 나무판 같은 가림막이 있죠. 이제 렐레도스라고 하는 이제 분리를 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나무막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나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소와 지성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교회 예배는요, 이 평신도와 사제 간의 계급이 확실하게 분리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렐레도스 앞에는 평신도가 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위계 질서가 철저한 예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예배 때 사용되는 공용 언어는 라틴어였어요. 유럽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수많은 나라가 자국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예배 때는 라틴어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어렵겠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다 국적 한국 분들이시죠? 예? 한국 분들인 여러분한테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일본말로 도조 요리시쿠 신주쿠 보다사이 하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일본말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한번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마치 중세 교회 예배가 이랬습니다. 사제도 심지어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이야기를 했고 성도들은 말씀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면요, 이제 거양성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사제가 라틴어로 이제 축성을 합니다. 호c est enim corpus meum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this is my body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성체를 들면 그 빵과 그리고 그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의 서브스텐스로 바뀌었다는 것이 화채성, 이 트랜스서브스탄시에이션이라는 잘못된 성찬론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면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 당시의 신학과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건물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하죠.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왼쪽을 보시면 저 왼쪽은 예배당 뒷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당 오른쪽은 이 앞부분을 말하겠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에입스라고 하는데 오른쪽이 앞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모 색깔 빨간색이 보이십니까? 그 빨간색 네모 점선을 따라가면 뭐라고 써 있죠? 하이 알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뒤를 보셔도 이렇게 화면이 아주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네요. 예, 하이 알타 주재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 앞에 두고 있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뭐 재단 아니죠? 예, 강대상이죠. 설교단이죠. 근데 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라고 하면서 저기 하이 알타 주재단이라고 불렀을까요? 잘못된 희생 제사의 개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된다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 가면 이걸 제대라고 부릅니다. 제대. 유카리스틱 세크리파이스라고 해서 이제 성만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 신자가 들으면 잘못된 점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단번에 일어났죠.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온전하게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단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 개신교 신자의 마음은 불쾌한데 좌우를 보니까 사이드 알타라는 용어가 보이실 겁니다. 사이드 알타가 한 몇 개 정도 보이세요? 예, 한 뭐 세네 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부 유럽의 성당, 옛날 성당에 가보시면 그게 사이드 알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16세기 당시 사람들은요,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고, 또한 불신 부모님이라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장사하려고 이제 잘못된 교리를 만듭니다. 이제 면벌부를 팔아야 되니까 이제 보속교리라고 하는 교리를 만듭니다. 보속교리는 뭐냐고 하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하늘 창고에는 성인들과 성자들의 기도의 공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면벌부를 비싼값을 주고 사서 목사님 모셔다가 사이드 알타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봉헌 미사를 드리면 연옥에 빠졌던 신자의 영혼이 뿅 하면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들이 가르쳤던 그 팔았던 면벌부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뭐 현혹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면벌부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화려한 바티칸 성당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관찰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면벌부를 사면 나와 나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짓된 안정감을 획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성숙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신칭의의 기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개혁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처럼 이 앞에 제단이 있거나 면벌부를 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한가 하는 점 말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같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계속 배우고 훈련받고자 하는 제자의 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로 옥에 갇혔다가 추록하신 분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에만 자부심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과 인격이 내 것이 된 것이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아서 그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가만히 있어도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태도로 훈련받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부모가 꼭 훌륭한 신앙인이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받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되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마지막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직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직분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자세를 가집시다.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다. 매사에 꾹 참고 낮아져서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자원해서 받읍시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형상으로 변모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매너리즘을 탈출하시고 우울의 늪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앞으로 남은 생에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